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 자손의 승리 공식입니다. 네, 유다 자손이 가나안과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는 승리 공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다 자손의 승리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은 조금 불안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큼 강한 세력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에 누가 12지파 중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이끌고 남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 하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누가 먼저 싸워야 하나라는 안건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네가 나가서 싸우라든지 순번을 정하자 또는 제비 뽑자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가 바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유다 자손의 승리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현재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없었고 여호수아의 후계자도 없었고 그들의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갈까라는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제비 뽑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면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이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은 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꺼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를 시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닌 두 손 들고 기도한다든지 두 손 모아 기도한다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의 역할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누가 갈까라고 모였고 거기서 바로 회의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징병이 먼저 되어야 하고 군대를 개편해야 하고 장군과 책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출병 날짜도 정해야 합니다. 보급도 확보해야 합니다. 무기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이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승리 공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자손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주제처럼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유다가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유다가 이에 올라가니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싸움에서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전략을 잘 세웠고 모병을 잘했고 최신 무기로 무장했고 사기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였습니다. 승리 공식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무언가를 행동할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행동할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다 같이 정보라고 말을 합니다.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정보대로 판단하고 정보대로 계획을 짜고 정보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는 옳은 정보도 있겠지만 거짓 정보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가상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루나코인 또는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들, 어떤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주식들을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다들 정보를 믿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정보는 변하고 정보는 거짓이 많습니다. 급기야 한 가정은 루나코인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어린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은 정보가 맞든 안 맞든 정보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가 정보가 먼저 되어서 이게 좋더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기독신문을 보면 가슴 아픈 기사가 많이 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과연 경매에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재건축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정보를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빚을 내서 우리 교회를 크게 리모델링 하자 했지만 결국 경매에 넘어간다는 뉴스가 굉장히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보가 먼저 되면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패배합니다. 정보가 아닌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도가 아닌 정보가 먼저 되어서 여호수아도,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된 이제 기브온 주민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가자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우리도 싸우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들과 동맹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5절을 보면 이들은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떡에는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만나서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너희가 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가 아닌 굉장히 멀리 사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에 여호수아 장로들은 그들의 겉모습의 정보를 보고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 핀 음식을 보고 굉장히 멀리서 왔구나, 안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에 속아서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먼저 보았고 정보로 판단했고 그 즉시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알게 됐습니다. 얘네는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멸망하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의 위험성을 알 수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또한 각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역할도 있고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역할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에서 섬길 때, 그리고 가정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직장 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기도가 먼저 됩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처럼 정보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유다 자손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 공식은 정보가 아닌 기도가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이 변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보가 아닌 기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승리 공식이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인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무언가를 할 때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모스 말씀 이제 같이 읽을게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반절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정보가 아닌 기도로서 움직이고 기도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지향 많은 세상에서 정보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승리 공식이 아닌 패배 공식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지금 시대 금리가 올랐고 경제가 무너지고 취업이 안 되고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입으로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승리 공식이요, 제일 첫 번째 승리 공식이요, 제일 중요한 승리 공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는 베델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자손의 승리 공식 두 번째는 유다 자손은 연합하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를 합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싸우지 않을래, 다른 말로 연합하지 않을래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민수기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22절에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12지파의 숫자를 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즉 힘이 가장 셌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이때 신명기 3: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라 아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게 백성을 인도하고 주님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만드신다라고 축복합니다. 즉 유다가 받은 축복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파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유다 지파를 통해 무찌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수기를 통해서 가장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축복,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적들을 무찌른다고 축복받은 지파는 유일하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가장 셌고 모세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축복대로 또한 가장 강한 지파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가나안과 싸우게 합니다. 이때 유다는 자기들만 싸우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과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함께 가니라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요구에 허락하고 연합하여서 유다 시므온 지파는 연합하여서 가나안 정쟁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다른 11지파 가운데 왜 시므온 지파에게만 말했는가? 이왕 연합할 거면 다른 지파 다 연합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나눕니다. 차지하고 나서 이때 유다가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방금 그 말씀에도 너무 많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볼 때는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너무 크고 너무 많으니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남은 땅이 많으니까 우리가 땅이 많으니 너희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땅을, 다른 말로 땅은 재산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와 시므온은 이웃으로 형제처럼 함께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시간대가 왔습니다. 유다가 선택되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가장 교류를 많이 했고 가장 친한 지파 시므온에게 연합하지 않을래라고 요청하니 시므온은 당연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은 연합하여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넘겨주셨습니다. 연합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연전연승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까지 읽었지만 8절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이때 점령을 합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땅 정복장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광개토 대왕이 아닙니다. 또한 유럽에서 유명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1세도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정복보다 더 유명한 게 명언입니다. 명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던 이유,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징기스칸이 뛰어난 리더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신하들, 실제로 징기스칸은 자기의 동생들과 친척들을 신하로 둡니다. 신하들, 그리고 장수들, 또한 병사들과 그의 백성들까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장 큰 제국을 세우자라고 꿈을 꿨기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시작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전쟁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은 자기가 가장 큰 제국을 꿈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고 가장 큰 제국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즉 징기스칸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같은 꿈을, 한 꿈을 바라보며 연합했기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다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같이 나갔고 시므온과 연합하여 정보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연합을 싫어했다면 유다와 시므온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유다 너만 가라는데 왜 너희가 아니 시므온 같이 갔니? 너희는 전쟁에 패배해라.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연합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그들에게 승승장구,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연합과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고 동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비전을 꾸고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생겼는데 이 사역을 목사 혼자서 한다든지 장로 혼자서, 권사 혼자서, 집사 혼자서, 성도 혼자서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또한 혼자서 하면 시험 듭니다. 예를 들면 밥을 준비하는 것도 혼자 밥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유다와 시므온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연합하여 동역하며 서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동력해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독선적으로 일한다든가 연합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돌리고 험담하고 파벌 생기고 견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면 결국 무엇을 하든 패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12명을 둘씩 나눠서 6팀을 만들어서 2명씩 연합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시켰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사역합니다. 사도들도 항상 연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 헌신은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연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주제 기도와 이어서 우리는 기도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실 마음에 하는 성도 많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 중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일 안 하고 막 밥을 해야 하는데 밥 안 하고 와가지고 반찬만 가져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르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 힘들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서 동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모임, 어떠한 사역, 어떠한 헌신이 있으면 무엇보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정보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싸더라, 이게 좀 맛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누고 기도로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뒷담화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서 동력하고 기도로서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합만이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항상 연합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자손의 마지막 세 번째 승리 공식은 성도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일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유다 시므온 연합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며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왕의 이름은 아도니 베섹입니다. 아도니 베섹이 포로로 잡기 전까지 도망을 굉장히 잘 다녔나 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아도니 베섹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잘 다녀서 그런지 아도니 베섹을 잡자마자 유다와 시므온 연합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아는 구약학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자른 거는 무기를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를 꺼내서 반항할까봐 무기를 씌워서, 또한 엄지발가락 자른 건 발가락 자르면 멀리 못 도망간다고 합니다. 즉 반항하지 못하고 도망하지 못해서 아도니 베섹이 워낙 도망을 잘 다니니까 유다와 시므온 자손은 자르는 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워낙 도망을 잘 다니고 반항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아도니 베섹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70명에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적이 있다. 그들은 내 아래서 멀거 주었다. 굉장히 비굴하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도니 베섹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이스라엘 손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왕을 점령해서 이 70명이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자른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갚는다, 갚아준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응. 아도니 베섹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섹에게 똑같이 보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에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됩니다.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등등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다 표현 정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사성어에는 이거를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간혹 읽다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둡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싸우라, 너네가 가서 싸우라, 우린 다음에 갈게, 딜 뽑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자. 유다가 지목되었고 유다가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하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심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갈게 이렇게 서로 남탓하고 정치를 했으면 패배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심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도 과거에 땅이 워낙 많으니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다 자손이 지금 시대에 땅 투기하는 욕심 많은 사람처럼 땅이 넓지만 이 땅은 내 땅이다. 또한 시므온 지파에 들어와라. 대신에 우리가 너에게 월세를 받겠다라고 악랄하게 행동했으면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같이 연합했을까요? 또한 땅을 나누지 않았으면 지파들 사이에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다 놀고 있는데 땅을 나눠주지 않더라. 그렇게 하면 유다 자손이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같이 싸우자 하면 너네 혼자 나가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시므온에게 과거에 선을 행하자 땅을 나눠주자 시므온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 같이 싸워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다가 선을 행했기에 오늘 본문에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걷습니다. 죄를 심으면 심판이 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옵니다. 축복이 오게 됩니다. 방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 6장 7절인데 7절 다음이 8절이고 그 다음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선을 심으면 때가 이름에 언젠가는 그 선을 거두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을 심으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 곡식마다 추수한 시기가 다 다릅니다. 빨리 거두는 게 있고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때 당장 열매가 안 보인다고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는 사역들도 또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당장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꿈꾸고 다 같이 기도로 심고 사역을 심고 선을 심고 봉사와 헌신을 심으면 그대로 열매 맺어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선을 행하며 기도로 심으며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총신신대원 3학년 때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신문 보신 분 아시겠지만 2017년도였습니다.
이제 총장이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별명이 목사들의 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합동측 교회 3분의 1이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꼼짝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분이었습니다. 법도 잘 알고 밑에 법조인도 많아서 법으로 나가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총회 것이지 않습니까? 교단 것이지 않지만 본인이 개인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법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법을 아는 목사님도 다 그 말을 하고, 또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 목사들의 왕인 그분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를 포기해라, 그냥 졸업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학교는 총회 건데, 하나님 건데, 개인 재산이 아닌데 법을 바꿔서 자기 가지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가치가 수백억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반은 그래, 학교가 팔리든가 말든가 우리는 졸업해서 목회를 잘하자, 먹고 살자라는 파가, 반은 지금 법을 바꿔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죄를 행하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포기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목회자가 되어서 악을 보고 악하다고 말을 못하면 그게 목회자냐 라고 반반 나뉘었습니다. 저도 갈등이 많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감동 주시는 게 악을 보고 침묵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졸업하는 사람이 반이었고, 졸업하지 말자,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기도하고 학교를 지키자. 왜냐하면 학교를 지키고 있으면 학교를 못 빼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목사들의 왕은 용력까지 동원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했는데, 그때 이제 왔던 강사 목사님께서, 그 반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선한 행위다, 선을 끝까지 붙잡으면 승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목사들의 왕인 사람을 지지하는 악한 목사들이죠. 악한 목사들은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학교를 지킨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세상 법원에서도 다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일 것 같습니다. 돈 많은 그 사람의 편이, 힘 있는 그 사람의 편이 아니 가난한 학생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때 알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 거대한 악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정치 권력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판단했고,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내가 만약 그 악한 걸 보고도 무시하고 내 졸업장 받고 나와서 사역을 했으면, 악을 심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악한 목사가 돼서 돈만 밝히고 급기야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헌금 횡령한다, 이런 악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넓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선을 선택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승리할 수 있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합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었기에
유다 지파는 과거에 시므온에게 선을 행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끔찍한 악들을 행했기에 본인도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연합하고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걸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가 이르면 내가 심은 것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유다가 가나안과 싸운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가나안 같은 이 세상과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정보를 들고 나간다, 패배합니다. 서로 다투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나간다, 패배합니다. 악을 행한다, 패배합니다. 이 가나안 같은 세상과 사탄에 싸우려면 기도하고 연합하고 선을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끝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을 심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